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매 첫 번째 시간으로 시간 속의 존재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주일 이렇게 되었다가 또 금방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또 주일이 되는 것 같이 벌써 이제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계절은 이미 여름에 와 있습니다. 봄날에 벚꽃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잎들이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벌써 올해도 봄날이 다 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이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니까 막 울창하게 잎들이 돋아나는데 심지어 이제 오고 가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이 나뭇가지들이 너무 도로 쪽으로 나오니까 가지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유독 한 나무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잎들은 이렇게 막 푸르른 잎들이 돋아나는데 이 앞에 있는 그 나무만 그냥 겨울 모습 그대로 말라있는 채, 잎도 없는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기 싫다고, 이게 있어봤자 흉하기만 하고 보기 싫으니까 도로 이 정비 청소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나무를 좀 제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시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니까 훨씬 더 넓어지고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교회 나가실 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리에 있어봤자 보기도 흉할 뿐더러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데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네, 무화과를 따먹기 위해서, 즉 열매를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죠. 열매 말고는 무화과 나무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매 말고는 다른 것으로 일절 쓸만한 그런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다 구부러지하고 막 절해가지고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열매를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무화과 나무인데 막상 찾아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건만, 보통 무화과 나무는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리만 차지할 뿐이고, 또 가만 놔두면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그 영양분을 다 이렇게 소진해버리는, 그래서 지심을 소진해버리는, 영양분만 축내기 때문에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단 금년에도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름도 주고 정성껏 잘 관리할 테니 이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 버리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래도록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시는, 또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래도록.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금년에도 그대로 두자고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심긴 포도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포도원.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은혜의 자리, 이것이 바로 포도원인 것이죠. 즉 예배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 성도가 모이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곧 포도원인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넓게는 온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도 전혀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전혀 관계가 변하지 않고 전혀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것이 곧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 끝에 그냥 찍어버리라고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금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매 맺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주님은 잎이나 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셔. 무화과 나무의 여러분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제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꽃이, 무화과는 꽃이 없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꽃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화려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열매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바로 나무의 판단 기준은 잎이나 꽃이 아니라 열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아무런 열매조차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있으나 마나한 나무이기 때문에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열매는 한순간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씨앗을 심었다고 해가지고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열매들을 이렇게 추수하게 되는 것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야 싹이 나고 여름 무더운 땡볕을 견뎌내고
또 여름에 이런 장마나 이런 호우도 견뎌내면서 가을이 되어서야 비바람 다 맞고 가을이 되어 익어야지만이 열매를 추수할 수 있듯이 열매는 단순히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순간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한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꾸준히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겠다 하면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점차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주의해야 될 것 바로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조급함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당장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열매 없이 그저 잎만 무성한 꽃만 화려한 그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한 채 정작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또한 다 부질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잎이 풍성해도 그 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재원들을 다 쏟아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열매에 있습니다. 여러분 잎과 또 꽃이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하자면 오랫도록 신앙생활하는 것,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직분을 맡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정작 열매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잎은 무성하고 또 귀한 직분 맡아서 꽃처럼 화려하다 할지라도 정작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를 볼 때 막 잎이 무성하고 꽃이 화려해가지고 와 정말 나무에 어떤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으로 찾아가서 보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열매가 맺긴 맺었지만 또 그 열매가 맛이 없는, 전혀 맛이 들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잎만 무성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 또 이러한 화려함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어지고 깨어질 때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교만, 인간적인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질 때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남들에게 자랑하기보다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열매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은혜를 부어는 주시는데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면 결국 찍혀서 불쏘시개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오늘 말씀보다 더 살벌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딴청 피우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은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당장에 찍어내버려도 할 말이 없지만 포도원 지기 대신 예수님은 오래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시간은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서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애써 마련해 주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고 이 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고 오늘 내일이 계속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시사철을 따라서 자연히 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 더 미루거나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루 파고 거름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두루 파고 거름까지 주시는 분. 이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햇빛을 잘 봐야 된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그늘 속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햇빛에 계속 노출되어서 햇빛을 봐야지만이 많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잎과 잎 사이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잎만 빼곡히 들어차 있으면 열매를 맺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잎이 여유 있게 이렇게 자리 잡을 때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료를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늘 우리는 햇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오픈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화과 나무 자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쓸데없는 무성한 잎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잎을 내려고, 많이 나를 막 치장하려고, 나의 막 공적을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이런 거 여러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이것 빼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싹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듯이 연초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줘야지만이 실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런저런 막 가지들을, 막 잎들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나무가 꼭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를 치장하려 하고, 나를 자랑하려 하는 교만한 그런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열매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필요에 해당하는, 걸음에 해당하는, 즉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실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받을 축복만 계수할 것이 아니라 맺은 열매를 계수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열매를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은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 축복보다, 물론 우리가 축복을 늘 받아야겠지만 축복보다 열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풍성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주께 드릴 열매 한가득 안고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여러 가지 막 화려한 건물들, 또 대형 교회들, 여러 가지 막 웅장하고 화려한 잎만 무성한 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아닌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예배의 형식, 시설도 세련되어지고 좋아졌지만 이렇다 할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즉 본질을 잃어버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았나. 잎만 살아있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욕심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나무 대신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늘 대화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군포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군포드림교회는 드림, 꿈꾸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드림의 교회입니다. 주께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주께 드릴 열매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빈손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을 그날에 풍성한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맞이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장의 이름도 다 바꿨어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막 큰언니, 막 형님 해가지고 다소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는, 위계 질서 있는 그런 이렇게 조직처럼 보였는데, 올해는 뭘로 바꿨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이번 주에 게시판도 딱 바꿔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해가지고 게시판도 다 이렇게 했는데, 올 한해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그래서 지금 오래 참음과 절제 이 2가지는 아직 없어요. 우리가 7개 목장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 열심히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많은 전도의 열매도 맺고 해서 내년에는 꼭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품성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 말과 행동이 변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땅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땅끝에서. 가사를 한번 음미한 다음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드림교회가 가장 많은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